을 마음에 저장하는 말씀 창고다. 좀 말씀 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창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말씀 창고가 여러분과 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 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담는다는 얘기는 충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으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아에게 임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사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마귀의 영은 범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내 자유로 안 들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 깨나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마음에 두었다고요? 누가 묵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창고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는 않지만 들려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저장하는 창고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릇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그릇은 조그만 그릇에 하나님 말씀 담아봐야 얼마나 담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창고 수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해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차곡차곡 많이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창고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쌓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손이 깨끗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손이 더러운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 삶이 지저분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복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지 못한다. 마음이 깨끗해야 그 마음의 깨끗한 창고에 복이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너는 행복해진다라고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그러면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그 복이, 그 말씀이 지금도 공기처럼 강수처럼 무서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쌓아두는 곳이 바로 창고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9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그대로 들에 두었더라. 지금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들에게 주잖아요. 그 재앙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7번째 우박 재앙이에요. 내가 우박을 내려서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러니까 들에 가 있는 생축과 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집안으로 들여들여온 사람은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마음에 두지 않고 건성으로 들은 사람들은 바로 재앙을 당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재앙을 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듣지 않고 그냥 새버리면, 건성으로 그냥 스쳐버리면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누구는 말씀대로 살고 누구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복을 못 받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45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라고 명령을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면 순종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도 가르칠 수가 없어.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둔 곳이 있어야 가르치지. 그러니까 말씀이 복인데 자녀에게 복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실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부모가 자녀가 복을 받을래도 그 부모로부터는 복을 못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세상 교육시키고 하버드 대학 시켜서 자녀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자녀가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 허사가 아니다. 생명 그 자체다.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에 지금.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8장 이하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한번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은 마음에 쌓는 것인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쌓이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뺏어가 버린다. 말씀이 꽂혀지면 축복을 받는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으로 치닫고 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인데 마귀가 그거를 놔둘 리가 없지. 또 하나 13절 읽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예요. 아멘. 바위, 도짝밭에 말씀을 떨어지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깊이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는 척 하다가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배반하면서 떠나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복을 받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강물 따라 바다 따라 세상 따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자리 걸음이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이 마음이 복받는 마음이 한 번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이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말씀이 삶으로 그대로 행복으로 축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착하고 좋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리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축복을 담아두는 축복의 창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이 분명하잖아요. 왜 나는 수십 년간 예수 믿고도 이렇게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복을 받지 못하는가? 말씀은 듣긴 들어도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설마 그럴까 하고 듣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우리가 읽었던 길가밭, 사람이 다니는 길가밭에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겠어요? 도짝밭에 예를 들어서 씨를 떨어뜨리면 도짝밭에서 열매가 맺겠느냐? 가시떨기밭, 그런 마음밭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을 수가 없다. 말씀이 담을 수가 없으니까 복이 받을 수가 없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참고 인내하세요. 기도해보세요.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창고에 들어가 있어야 복을 받는데 말씀은 없는데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의 행정이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도행전 뒷부분을 써내려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행전으로 축복의 기록을 써놓아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사는 것이 고난의 행전을 써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창고에 쌓은 성도만이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축복된 축복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저장된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함에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은 꿈 한 번 잘 꾸고 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교통해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이 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분하고 같이 화목하고 친하게 지내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라. 네가 만일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네가 불의를 멀리하며 그렇게 되면 다시 흥하게 되리라. 잘되게 되리라. 축복받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의 영으로 무장하면 평안하면 다시 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살았던지 오늘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잘한 사람이 있어요? 뒤돌아보면, 어른이 되어서 성숙한 후에 뒤돌아보면 과거는 모두가 잘못투성이고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풍성하면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든지 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꾸려고, 사람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쌓이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해서 그 말씀에 마음에 그 말씀이 차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어둠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빛이 가면 어둠은, 사단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원상복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여러분의 심령의 창고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 바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빼앗아 바르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해. 그저 설교 들은지 설교 제목도 밖에 나가면 오늘 설교를 뭘 했는지도 잊어버려요. 마음에 들 수가 없으니까 제목도 몰라. 일주일 동안 그 기나긴 시간을 주일 예배 한 번 꼴랑 드리고 나서 성경 말씀 한 번 읽기도 않고 기도도 안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질 일이 없지. 그렇다면 뭐가 담겨 있겠어?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사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마귀의 영, 사탄의 말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영은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영이니까 당연하잖아요. 시간 문제지, 언제 망하느냐가 문제지, 멸망은 바로 눈앞에 있다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그래도 누군가가, 교구장이 기도하든지 누군가 기도하든지 부모가 기도하든지 기도가 쌓여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뿐이에요.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 늦으면 후회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흥하는 역사가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은 영을 바꾸는 거예요. 사마귀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인생에 변화가 없고 바뀌지 않는 사람은 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겉만 왔다 갔다 하니까 10년, 100년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설사 말씀을 듣더라도 딴 생각하게 만들어. 그게 뭐 맞을까? 뭐 예수 믿는다고 팔자 고쳐? 예수 믿는다고 잘 돼? 그런 마음이 떠나질 않는 한 자기의 인생은 광야길, 나그네 인생길, 고난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혼잡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마음 창고에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듬뿍 담아서 흥하는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혼의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듬뿍 담아서 복을 받고 흥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흥하고 복받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일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세계를 주셨는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마음의 세계를 만드셨어요.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막이 따라가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반드시 그 결과는 죄로 연결된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범죄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두지 않으면 사마귀가 범죄하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창고에 있으면 주께 범죄하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범죄할 생각을, 범죄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남을 속이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십계명을 어긴 사람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서 들려오는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성직자들의 비리가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 그래서 온갖 범죄를 자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두면,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고 범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자녀를 지켜주고 내 인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저주를 주면 그 꼼짝없이 마귀가 주는 고난을 당하고 만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이 말씀에 정말 뜻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테이프를 2번, 3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바꾸면,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꿔져. 인생이 바꿔져. 지금까지도 안 그랬지만 다시 흥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한 가지 잘한 것으로 지금 복을 받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복은 마귀가 거둬가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도 엄청나게 잘 되는 사람이 주변에 간혹 있어. 그러나 그것을 보고 형통하게 좋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에 망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천하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돈을 많이 벌었어도 결국은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 길게 얘기하면 길다고, 짧게 얘기하라고 그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아두어야 복인데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지 않겠다는 얘기. 그리고 열심히 개미처럼 땀 흘려 일해서 벌고, 그렇게 해도 복은 받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받지 못하는, 말씀을 떠나면 파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다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야 될 그러한 날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돌아와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거짓 예언이 득세했고,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였지만,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철저히 망해서 2000년간 나라 없이 유대인들은 떠돌아다니는 방랑각이 되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성공을 보장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 여러분과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창고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쌓아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도 안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과 나는 죄사함 받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는 데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사함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죄사함의 감격을 누린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마음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도 우리의 말씀에 새긴 자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아멘. 성경에 기록됐다고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만 얘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아멘. 그래야 구원받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거듭 얘기했죠. 마음은 자유의지의 세계에 속해 있으므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 통제할 수 있느냐고 없느냐고? 있어요? 당연히. 왜 없어? 누가 없어? 자유의지의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냥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지. 아멘. 여러분, 누가 유혹하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내 자유의지야. 넘어가고 싶으면 넘어가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 얘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참고 인내하는 자는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인내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상 받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주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관리 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아마 제 말씀 중에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은 누가 관장해? 영이 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내 마음, 조석변으로 변하는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주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새기라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서 그만하라고 손짓해서 제가 그만을 합니다. 10분 전인데도 그만하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